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내가 회개했는지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바꾸는 얘기할 때에 이 말씀 다 한번 들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 혹은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중생, 거듭남 그 말은 잘 아는데 그것의 실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참되게 회개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혈과 육을 따르는 자는 혈과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곧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생각을 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각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시험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생각이 세상적인지 성경적인지 확인하면 되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생각에 관하여 여러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언 4장 23절인데 잠언 23장 7절은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그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어요. 땅에 대해서 죽었어요. 애굽에 대해서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죽은 자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일을 생각 못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한 것이죠. 위의 것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다시 살린 것은 생명의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노된 게 나온대요. 헬라말로. 그것이 3장 31절에는 위로부터 오신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사고방식이 세속적이면 영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를 하고 교회 일을 계획을 해도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일을 자꾸 추진하고 나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세속적인 사람은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죽은 행실, 죽은 생각으로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삶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름만 교인이죠. 성도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훈련하고 다듬는 것이 성도가 되는 길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 갖다 놓고 사람 되라고 자꾸 다듬으면 사람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되려면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도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다시 출생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난 예식을 하는 것이고 하늘 호적부에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 국적을 얻죠. 그의 고향은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기초 단계, 그것이 회개 중생 침례 단계입니다. 구독자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침례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회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 목욕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요, 목욕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발 씻는 회개를 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나무에서요, 가시를 하나씩 따면서 회개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새순이 나올 때는 어때요? 또 가시가 송송 달려서 나오죠? 그러니까요, 가시나무에 가시 따는 회개, 그건 회개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시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6절로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제자들의 발 씻기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니까 주께서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도 씻겨주옵소서 그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회개는 목욕하는 회개, 발 씻는 회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발 씻기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중에서 이 회개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목욕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발 씻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발 씻는 회개를 계속해도 몸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가시를 한번 따도 나무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시바꾸는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쁜 열매를 따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거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좋은 열매 이 말은 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생각이 달려갑니까? 도덕적으로 엄청 선한 것 일로 달려갑니다. 도덕적으로는 선해도 그의 본질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목욕하는 회개인데요. 계속해서 발 씻는 회개만 하면 몸 깨끗해지지 않니 씨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에다가 인공 열매를 갖다 달아도 그것이 썩지 않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말이죠. 아이 방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저녁만 되면은 동무들 만나러 나가는데 부모님 몰래 나가요. 교인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각각 자기 침실로 갑니다. 그런데 침실로 가면은요, 이 아이가요,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좀 수상하게 여겼던 아버지가 보니까 예배하고 집 방에 들어가는데 문 열어보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문을 딱 잠가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열쇠 있잖아요. 마스터키? 아이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아침에 보면은 아이가 있다 그 방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날 저녁에는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아이가 집 방 창문에 나무가 하나 밑에서 있는데 그 창문에서 그 나무 가시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래 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저 밖에 있는 저 나무는 죽었는데 고기도 사나우니까 저걸 갖다가 베어버려야 되겠다. 식사하면서 식구들 다 앉았는데 그랬어요. 그 아이가 밥 먹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 베면은 못 나가거든요. 저거 나무 죽어가 열매도 못 맺고 그런데 지금 뭘 하겠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날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플라스틱 열매를 많이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열매를 막 달아놨어요. 나무 열매 맺으면은 안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야, 요새 나무는 참 희한하네. 저 배나무에 사과가 열렸거든. 우리는 사과가 열리려면 사과나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나무로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없고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은 죄의 나무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단장하고 가꾸어도 죄가 열립니다. 죄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의의 나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스스로 확인을 좀 하는 일은 할 만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확인될 때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한 겁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오기만 했지 그 사고방식과 생각은 다 애굽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꼭 천국에 가도록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